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설교 제목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그 한번 다시 읽어보고 갈게요.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도는 지극히 원대하고 내 삶은 너무 궁핍하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뭐 해요? 이거를 말아봤고, 오늘은 이제 뭐 해요 했는데 그 후속편입니다. 2가 맞아요. 2가 맞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두 번째 제목, 기도는 원대하고 내 삶은 궁핍하다.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건데, 지금 저희가 이 1장 이 전반부거든요. 전반부 가지고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용은 뭐냐?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전쟁에 이길 것을 확답받고 전쟁을 준비했다. 딱 요거 하나거든요. 근데 이 문장이 신앙생활에 주는 굉장한 강력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세 번째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원리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작아질수록 기도로 뚫고 가라. 이게 저희 첫 번째 원리였죠.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이 성경에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할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모두가 우리는 가나안 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말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조차 믿음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올라오더라. 언제?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던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감히 모세를 넘어설 수 있을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여호수아는 직접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을 이끈다고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안에 이 두려움도 해결이 안 됐는데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볼품없는 시작을 했던 게 여호수아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불안할 때, 믿음이 있다가 그 믿음이 줄어들었을 때, 두려움이 들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돌파했는가? 딱 한 가지, 기도로 돌파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는가? 확신이 들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로 승부를 본 거예요. 솔직히 저희는 막막할수록 기도가 줄어요. 여러분, 적당히 막막하면 기도가 터지거든요. 압도적으로 막막하잖아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도 머릿속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진짜 삶에서 대형 문제가 터지니까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 가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이 태양이 가려져요. 여러분, 손바닥이 커요? 태양이 커요? 태양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이 손바닥 하나가 태양을 가리더라니까요. 언제 가려지는 줄 아세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이 손바닥이 내 눈앞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태양이 안 보여요. 내 문제가 진짜 코앞에 딱 오잖아요. 태양 가려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대하시고 엄청나게 큰데 그 문제가 저 멀리 있을 땐 태양이 어떻게 가려져? 이렇게 크신 분인데 바로 눈앞에다 대보세요. 바로 태양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보다 다른 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 오히려 내 손바닥으로 이렇게 태양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손을 내려서 두 손을 맞잡으라 이거예요. 벌벌 떨리더라도 맞잡고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바닥으로 가려지던 이 손바닥이 내려갈 때 그제서야 태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돌파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는 거칠 것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 첫 번째 원리가 두려울수록, 문제가 클수록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나아가라.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살펴봤었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뚫어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를 했습니다. 확신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아,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일하시겠지. 무슨 인형 뽑기의 기계 안에 있는 인형처럼 뽑히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진짜 확신이 섰으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만 먹으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진짜로 너만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게 있죠. 백성들에게 뭐를 준비하라고 했느냐? 양식. 그렇죠. 양식을 준비하라. 채다를 준비해라.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그 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두 번째 원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우리는 무조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익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이과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확률적으로. 자,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준비된 자에게 일하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 일하는 경우도 있고 준비된 자에게 일하는 경우도 있으면 무조건 우리에겐 뭐가 유익이냐? 무조건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일하실 거였으면 준비를 해도 일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준비를 해야만 일하시는 상황이라면 준비하고 있는 자는 100%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반 확률로 가만히 있어도 일하실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도박 걸기보다는 무조건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뚫어내시고 준비하는 한 주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이 이제 뭔가를 준비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왔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각보다 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놀라운 역사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실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알죠. 근데 막상 그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그 과정이 굉장히 궁색하고 하찮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게 좀 아시겠어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 주님이 너와 동행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감격, 동행하시겠구나, 일하시겠구나. 그 기도를 하고 벅차는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데 그 실천해야 되는 일들이 이게 맞아? 고작 요구해야 된다고?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번에 제가 조금 헬스장 예화가 좀 반응이 좋았으니까 이번에는 저의 이제 몸짱 도전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몸짱 도전기. 제가 20대 초반에 몸무게가 굉장히 낮았어요. 지금도 뭐 말랐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딱 군대 갈 때 몸무게가 52kg였어요. 52kg. 신체 등급 3급. 2kg만 더 빠졌으면 공익이었는데 제가 뭐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막 살다 보니 막 살았거든요.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그렇게 마른 상태에서 군대에 갔는데 제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됐어요. 몸짱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몸짱. 처음에는 이제 일과가 여러분, 군인들은 하는 게 다 몸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났는데 선임들이 몸을 쓰는 일과를 끝냈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헬스장에 가서 막 이런 걸 들고 더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 일과 시간에 힘 다 썼고 걷고 뛰고 만들고 부수고 계속 노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과 끝나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TV도 좀 봐야 되고 사색도 좀 하고 글도 좀 쓰고 얼마나 품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일과 시간이 끝나면은 그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도 되는데 아령을 잡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몸을 막 밀었다가 당겼다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나? 근데 보다 보니까 한 몇 개월 계속 보다 보니까 저게 테토구나. 필이 딱 오는 거예요. 야, 멋있다. 몸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뭔가 글 쓰고 혼자 골똘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혼자 약간 이렇게 우수에 차가지고 그냥 혼자 나뭇잎 바라보고 있고 전 이런 거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막 땀내 나면서 막 자랑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몸을 만드는 그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건강해진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 상병 정도 됐을 때 헬스 트레이너가 후임으로 온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가. 그래서 그 헬스 트레이너가 군대 헬스장을 평정해 버렸습니다. 진짜 뼛속까지 그냥 헬스 트레이너예요.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 그러면 50kg짜리 덤벨 막 이런 애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애가 들어온 겁니다. 제가 그때 영적으로 뭔가 느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 이제 말년될 때 몸짱 돼서 나가라고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구나. 확실하게 제가 영적으로 딱 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임하게 얘기를 했죠. 자, 이제 52kg짜리 이렇게 종이짝처럼 막 팔랑거리면서 가가지고 날 몸짱으로 만들거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헬스 트레이너가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운동을 했다면 근육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살 빼는 과정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레이닝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제 머릿속엔 이미 제 얼굴은 그대로 있고 이게 몸만 이제 연예인 막 박서준 이런 걸로 막 바꿔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미래가 정해졌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몸짱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저는 막 아령 들고 막 뭘 해야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뭘 해야 돼? 물어봤더니 그 헬스 트레이너가 딱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밥을 하루에 5끼씩 드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끼? 운동은? 아직 운동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미 체질이 너무 말라서 가만히만 서 있어도 살이 빠지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숨만 쉬어도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기 전에 그냥 다 에너지로 소모해버린다는 거예요. 운동도 하지 말고 일단 하루에 5끼씩 먹어라. 그래서 일단은 쉴 새 없이 먹었습니다. 군대에서 3끼 먹죠. 아침 먹고 건빵 먹고 점심 먹고 초코파이 먹고 저녁 먹고 냉동 먹고 그냥 쉴 새 없이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작심삼일이 뭔지 딱 알겠더라고요. 3일이 지났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초코파이만 봐도 구역질이 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딱 분명히 약속을 받았을 때 식스팩에 갈라지는 근육에 그런 모습을 약속받고 있는데 정작 시키는 게 뭐냐? 밥 먹고 건빵 먹어라, 밥 먹고 초코파이 먹어라 하다 보니까 이게 돼지가 되는 건지 몸짱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 기도로 길을 뚫습니다. 기도로 길을 뚫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승부를 보겠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벅차오르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될 만한 것들, 그럴싸하고 폼나는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현실이 뭐냐? 이거 한다고 형통해진다고? 이거 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정도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시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세계 열방을 놓고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전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하면서 응답을 막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가 하는데 확신이 들면
그 기도와 확신이 든 순간에는 골리앗이고 뭐고 그냥 다 깨부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힘을 진짜로 얻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천할 것들을 실제로 보잖아요. 해보신 사람들은 압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해놓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뭐냐? 저희 금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차장에서 화내지 말아라. 화나도 화내지 말아라. 억울해도 먼저 사과해라. 손해봐도 양보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했을 때 들은 얘기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들어놓고 결국 하라는 게 뭐예요? 주차장에서 화내지 마. 전화 와도 차 빨리 빼줘. 여러분, 그거 하면 형통이 와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화날 때 화 안 내기. 여러분, 이거는 상대방이 알아주기라도 하면 좀 괜찮아요. 그죠? 내가 화를 내 상황에서 화를 안 냈어. 그러면 야, 쟤 진짜 대단하다. 화날 법한데 화를 안 내네? 그러면 그나마 살만해요. 근데 세상이 우리들을 그렇게 봐주냐고요. 상대방은 어떻게 봐요? 야, 쟤 호구야, 호구. 쟤 화내도 막 아무로 해도 화도 못 내. 오히려 더 함부로 하고 더 일 쏟아 부어주고 손해보고 양보하기, 감사한 줄 알면 참을 만합니다. 근데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 사람이. 직장에서, 관계에서 뭔가를 실천하려고 봤더니 그 실천들이 오히려 너무 한없이 궁색해지는 겁니다. 내가 궁색해지는 거예요. 승리를 얻을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내가 맨날 호구 잡히고 나만 참고 나만 궁상 맞은 일만 시키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내가 세상 이기게 해달라고 했지 호구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주신다면서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으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극히 원대하지만 그에 비해 내 삶이 너무 궁색하다고 느껴질 때, 특별히 그 궁색하다는 모습이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색할 수 있어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올바른 길에 서 계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엄밀히 말하면 전쟁의 화신이에요. 여러분, 싸웠다 하면은 웬만하면은 다 박살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거머쥔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기도 가운데 그 비전을 받은 거예요. 기도로 확신을 얻었어요. 너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해줄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받고 가장 처음에 시행했던 일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뭘 했을까요? 여러분한테 오히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딱 응답을 받았어요. 이기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은 네 것이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부터 하시겠어요? 저라면 일단은 부화시켜서 지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지도 갖고 와서 탁 다리 꼬고 앉아서 오케이, 어디부터 먹을까 하면서 이렇게 막대기로 탁탁 하면서 여기 먹고 여기 마음에 안 드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먹을 거 그냥 상상하면서 계속 탁탁탁 짚고 있을 것 같아. 그것도 아니면은 조금 더 가오를 잡고 싶다. 제사장들 불러. 제사장들. 기도해봤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셔? 아직. 응답 받았어. 야, 제사장이 나보다 응답을 늦게 받으면 어떡해? 너 기도 똑바로 한 거 맞아? 더 똑바로 기도해야 돼. 그냥 나보다 다음에 응답 늦게 받기만 해봐. 한 번 그냥 잡돌이 한 번 하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가 실제로 했던 건 뭐냐 이거예요. 실제로 했던 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는 누구를 모집하느냐? 제사장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군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모집했다고 돼 있어요? 백성의 관리들을 모집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호수아는 가장 사소한 일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관리들을 히브리어로 쇼테림이라고 부릅니다. 쇼테림. 근데 이 쇼테림이라는 관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석을 보면 이 쇼테림이 했던 일들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많긴 했는데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자, 뭐냐? 1번, 출석 부르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있는가? 처음에 나올 때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출석 체크하고, 집집마다 뛰어다니면서 제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뭐 준비하셨는지 들으셨어요? 확인하고.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갑자기 이렇게 전쟁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막 불만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이 있었대요. 다독여주고 불만 들어주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 여유로운 사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연결해가지고 또 확인하고 다독이고. 쉽게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하고는 뭔가 별로 상관없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맞아? 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백성들 찾아다니면서 양식 좀 준비해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 안 돼요, 막 체크하고 준비 안 된 사람 있으면 챙겨주고, 이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색한 거예요. 궁색한 거. 아니 전쟁에서 이긴다니까요. 확답을 받았다니까요. 승리가 보장된다는데 무슨 백성 신발 켤레수 조사하고, 요단강 나올 때 노인은 몇 명인지, 임산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상담하고 있고, 전쟁하면 몇 명이나 나올 수 있는지, 양식을 준비할 경제력이 되는 가정은 얼마나 되고, 부족한 가정은 얼마나 되고, 조금 민기적거리면 가서 계속 또 다독여야 되고, 공동체 규칙을 어기는 사람 있으면 또 찾아가서 설득해야 되고, 어디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냥 대충 들이박으면 안 돼요. 멋있게 응답 받으면. 기도는 승리였잖아요. 감격했어요. 근데 막상 현실에 사는 일을 보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사소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불평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가나안 정복 응답 받았다면서요. 왜 저렇게 사소하고 좀스럽고 궁상맞은 일부터 해야 되나? 그냥 좀 멋있게 원하는 거 바로 딱 들어가면 안 되나? 그리고 따라오면 지복이고, 못 따라오면 지 팔짱 거지. 왜 큰 전쟁 앞두고 한 사람 한 사람 챙기고 시간 낭비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사소한 일에 매달리고 있느냐? 불만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도의 응답은요, 바로 이런 궁색해 보이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 응답받고 한 방 대박 터뜨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섬세한 손길로,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사소한 것, 내 기도와 응답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이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패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패턴이 있다. 무엇이냐? 믿음이더라. 금요일에 이걸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믿음, 좋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뭘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으로 뭘 해야 되는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자들,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나아갈 때에 진짜로 그것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응답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요.
속으로 불만이 일어날 수 있죠. 이건 내 기도 제목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너무 손해인데, 시간 낭비인데,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깨를 톡톡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다 봤더니, 너 지금까지 내 말씀대로 살고 있었어? 시기가 됐다. 이제 가자.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고 뭐고 작은 거고 뭐고 대박 한번 터트려 보겠다고 무리해가지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방 대박 터트리는 모습으로 절대 설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 비유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장면들을 보시잖아요. 굉장히 사소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장군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나라야, 저게 기도 응답이야, 저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벼락부자 된 사람한테 저게 믿음의 모습이다.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비유들이 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누룩의 비유, 어부, 물고기 깃는 비유, 옷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것들이 다 뭐냐면,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길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맨날 하는 거야. 그냥 맨날 씨를 다 뿌리고 습관처럼.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러면서, 저기 씨 뿌리는 사람 보이지? 저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 엄청난 거, 한 방에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내고 계신 겁니다. 누룩의 비유도 보세요. 여인이 빵을 만들고 있어요. 새벽에 가족들을 먹여야 되니까 가족들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밀가루 날리면서 창문으로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아직 어두컴컴한데 햇빛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햇빛에 맞아서 밀가루 가루는 이렇게 막 날리고 있고, 여인이 막 그 밀가루를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 틈을 보시면서, 제자들아, 저거 봐봐, 저 여인이 빵 만드는 거 보이지? 저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맞나? 고작 이거 한다고 되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18세기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변화를 해서 주변을 돌아보는데, 주변 기독교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었대요. 어떤 모습이었냐? 은혜를 받아요. 막 기도를 합니다. 은혜를 받아요. 근데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삶이 완전히 무질서한 거예요. 난 응답 받을 사람이니까 서로 콧대 세우고, 니만 응답 받았어? 나도 응답 받았어. 서로 싸우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해. 비난하고, 서로 생활이 자기만 하나님 만난 사람처럼, 자기만 천국 갈 사람처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 사람이 삶은 변하지도 않고 은혜만 구하는 자들을 보고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때 아주 특이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도로 확신을 얻었다면 매일 몇 시에 일어날지, 손해보는 섬김은 어떻게 할지 아주 사소한 일상의 규칙부터 세워라.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것부터 해라. 이 규칙부터 정해놓고 지키면서 살아가라. 메소드, 규칙.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응답이랑 내 기도 제목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일찍 일어나는 게 내 기도 제목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손해보는 게 내 기도 제목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 기도 제목은 취업이고 관계고 치유고 회복이고, 근데 내가 손해를 왜 봐?
회복만 되면 되지. 내가 나라를 살리고 얼마나 내가 원하는 원대한 것들이 많은데 고작 일찍 일어나라고? 고작 화참고 살아가라고?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에 동조한 사람들이 그 삶을 살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눈이 맑아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작은 데서부터 실천하면서 규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쟤네들은 규칙쟁이들이야, 메소디스트야, 이런 별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게 뭔 줄 아셔요? 이게 제가 아니고 존 웨슬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메소디스트가 메소디즘, 감리교가 되는 거예요. 이 감리교가 일어나게 됐을 때 영국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영국이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다. 그런데 작은 데서부터 실천하는 것,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거 말고 이게 맞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게 맞나라고 느끼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때 나라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물론 교리로 따지면 지금 장로교와 감리교는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감리교 너무 멀리 갔어요. 그러나 시작하는 이 지점만큼은 나라를 살릴 만큼의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는 커다란 것만 바라보고 대어만 노리는 낚시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작은 곳에 충실하는, 내가 궁색하게 일해야만 하나 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을 이제 제법,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설교하기 전에 갑자기 이 부분을 적으면서 궁금해서 세봤는데 106명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근데 누군가는 그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내 기도 제목은 저 높이 있어, 저 멀리 있는데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계속 손해보고 눈물 흘리고 보잘것없다고 느끼고, 이게 신앙생활이 진짜 맞는지,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 있는지, 오기는 오는 건지 괴로워하는 청년들 제가 많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버티고 있는 자리가 정확하게 올바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 삶이 하루하루 쌓아져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현타가 올 수 있겠죠. 이 작은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초라한 실천이 진짜 은혜로 이어지는 게 맞나? 그냥 내 인생 호구돼 버리고 끝나는 거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손해보는 것들 그냥 손해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아픈데 참았던 것들 그냥 아픔으로 남겨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왜 그런 고민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소소하고 때로는 궁색해 보이는 그 순종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의 제목이었어요.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유년기에는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 왕과는 전혀 상관없는 양치기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왕이 될 건데 왜 양치기 일을 해요, 여러분? 양치기 때려치고 조금이라도 외국어 좀 더 배우고, 정치 좀 더 배우고, 경제 좀 더 배우고, 이게 훨씬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왜 양치기의 일을 하고 있냐고요. 다윗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시기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왕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양측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려고 했던 그 물맷돌, 그것이 골리앗의 눈으로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으로 되는 발판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양치기 일, 하루하루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했던 양치기의 그 일이 왕으로 가는데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세우신 분명한 기도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비하면 오늘 한번 참는 거, 먼저 손 내미는 거, 엉켜져 있는 수면 패턴 푸는 거, 유튜브 좀 덜 보는 거, 이런 것들이요 너무 사소해 보여요. 너무 사소해 보여요. 내가 지금 고작 유튜브 좀 덜 보려고 이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쇼츠 좀 덜 보려고 내가 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작 당하고 살라고 하나님 믿습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하루하루의 노력들이 수만 개의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연결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점이 아니라 넓은 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응답에 손 뻗을 만큼 단단한 면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초라한 하루하루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까지 두 가지를 알아봤죠. 오늘은 저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작고 사소한 순종이 거대한 기적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실천해 나가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가만히 있다가 기회 왔을 때 한 번 제대로 충성한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믿음을 보여야만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도 충성할 수 있다. 우리는 당장의 승리만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에서 작은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던져내는 지루한 훈련을 거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거창한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사소하다 못해 궁색해 보이는 실천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 근데 그것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장 오늘 밤에 내 엉킨 일상을 전돈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번 더 참아주며 손해보는 길을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궁색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 눈에 지극히 거룩한 쇼테림의 한 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작고 사소한 순종의 벽돌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은 그 위로 걸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거대한 응답의 기적을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